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를 개업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가게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시겠습니까?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고민을 아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집을 새로 개업하면서 아주 맛있는 피자집이라고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피자 가게를 개업하면서 향긋한 커피향이라고 가게 이름을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딱 들으면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 가게가 어떤 종류의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곳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보 1페이지 상단에도 잘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장고신이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예수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조선 후기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한자로 음력하다 보니까 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야소에 가르칠 교자를 추가해서 야소교라고 부르던 것이 예수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겁니다. 그래서 야소교와 예수교,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네 단어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 기독교라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름 붙인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분입니다. 함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울산동부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웠으면서 또 가장 반가웠던 것은
바로 지난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니케아 신경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라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본질을 가졌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아리우스의 말을 쉽게 한다면 예수님을 열등한 하나님, 피조물 중에 조금 뛰어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주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급하게 니케아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에 관해서 고민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신 분,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며 라고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성품이나 능력 등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같이 본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수준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표현이 신성을 버리셨거나 신성을 비우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더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화, 독자적으로 행하시던 그 무궁무진한 권세, 하늘에서 누리시던 무궁한 영광, 그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에서 누리시던 그 무궁한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지하시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자원하여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7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기를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으며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왕 사람이 되실 것이며 왕의 아들이나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좋았을 텐데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는데 그것이 신분이 낮은 마리아의 몸에서 가난한 요셉의 가족으로 또 그 이 땅에서의 인생도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같이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조금 겸손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에게 선고하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조금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다리의 방향이 정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다리를 틀어서 발을 포개어서 그 발에 20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도 못을 박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그림에 제가 못 박는 위치를 빨간 원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보이십니까?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손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등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 정도의 시계를 차고 계신 분은 시계 정도의 탁 20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 있는 뼈는 약해서 십자가에 달아 놓으면 이것이 이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놓기 위해서 이 손목 부분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못을 박을 때 신경이 완전히 아스라집니다. 발에 대못을 박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중력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점점 처지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사람의 팔이 6인치, 약 15cm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양팔이 15cm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깨는 탈골이 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몸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팔은 위에 달려있고 몸은 점점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 쪽이 압박을 받아서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 내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야 하는데 산소를 마실 수는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뱉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숨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숨을 쉬려고 중력을 거슬러서 몸을 낑낑대면서 조금 올리려 합니다. 그러면 이 가슴이 압박을 덜 받아서 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중력에 의해서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숨은 들이마시지만 내뱉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 고통이, 숨을 못 쉬는 고통이 너무 극악해서 또 중력을 거슬러서 잠시 동안 몸을 올려서 숨을 내뱉습니다. 그것을 죽기까지 반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서서히 질식 상태로 죽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지쳐서 더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천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고진 매질을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대못이 박혀서 신경이 아스라집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후에는 감당하기 힘든 몸무게로 몸이 축 처집니다. 그 몸무게를 거슬러서 숨을 쉬기 위해서 낑낑대면서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 중동의 따가운 햇빛 아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출혈, 질식, 탈진, 심장 이상, 고열, 경련, 갈증, 허기가 한꺼번에 와서 이 고통을 며칠 동안 경험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극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죄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49문답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위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내걸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잘 알아라. 너희가 천국에서 시험을 칠 텐데 60점 밑으로 가면 떨어진다, 시험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안에 품으라 는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 위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분, 그분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의 단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며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러한 가르침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과 고난보다는 안락이 더 좋습니다. 비난과 수치의 자리보다는 인정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예수님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삶에 가깝기보다는 그 삶은 우리 가운데 없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조그마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벗어버려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어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분이고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며 너희 대신에 고난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삶을 각자의 삶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은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안락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울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품고 계십니까? 향긋한 커피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불고기 피자가 가장 잘 나가는 메뉴인 가게와 같이 예수교라는 이름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인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만나는 사람은 드물다. 나 역시 그러하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분이 쉽사리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추측컨대 주님의 주소는 이렇다. 나보다 낮은 자리. 한 번 더, 나보다 낮은 자리. 우리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겐 참 생경한 주소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내려가기보다 올라가기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참 낯선 주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도 모른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지금보다 한 계단 더 아래로 내려가 보라.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모범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지금 있는 곳보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